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유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비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유새에 머무니라.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18절로서 요나단이 십광야 수풀에 주둔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 격려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자 그일라로 진격할 계획을 취소하고 군대와 함께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다윗 사냥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사울이 매일 다윗을 수색하고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절대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이 이룬 곳은 십광야 수풀입니다. 십광야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소였습니다. 이곳까지 요나단은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아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기브아 외곽의 들에서 서로 눈물로 끼안고 이별한 다음에 이제 처음 다시 만난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도망했던 장소들을 정리해 보면 노베서, 그 다음에 외국 땅인 가드, 그 다음에 아둘람 굴, 그리고 또 외국 땅이었던 모압의 미스베, 모압의 요새, 헤렛 수풀, 그리고 그일라까지입니다. 참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도저히 더는 못 버티겠다,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던 때였습니다. 방금 그일라를 블레셋에서 구해주기 위해 힘을 쏟았고 다시 사울에게 매일매일 쫓길 때 그의 큰 부담과 스트레스와 피곤함은 점점 누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요나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찾아온 시점이 참 적절했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매일 찾아도 못 찾을 다윗을 요나단이 한 번에 찾은 것도 참 신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겉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을 찾아가는 요나단의 심정과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우리가 해주는 격려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격려의 방향이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좋아서, 구역장님이 좋아서, 누가 좋아서 교회를 다닌다, 물론 고마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더 들어야 할 말은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좋아서, 구역장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감동스러워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 따스한 집사님 안에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의 예언입니다.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시니라. 요나단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예언, 나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17절이야말로 정말 요나단이 할 수 없는 요나단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겸손해도 요나단과 같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문장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신이 확실히 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겸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요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 요나단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방을 갈 때, 또 누구를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언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보다 오랜 후에 요나 선지자라는 사람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하셨죠.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말씀을 먼저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미 요나 선지자 앞에 있었던 학개나 그 외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결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니느웨를 깨우셔서 니느웨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더 활활 타서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민족의 적인 아수르가 흥하는 일에 자기의 입이 쓰임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혈기가 살아있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은 죽고 자기의 의도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예언, 하나님의 입입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자기의 욕심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이 새벽에 나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 말이 하기 싫어서 펑펑 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제가 억울한 일이고 제가 당한 일인데 왜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이 기도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때 우린 담대하게 또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풀어주셨을 때 요나는 육지에 상륙한 후에 이젠 더 이상 다시스가 아닌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단이 이 어려운 광야까지 찾아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그는 친구와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기며 지극정성으로 험한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18절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입이 아닌 인간의 허황된 입으로 사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19절 20절에서 10광야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자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을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말로 축복을 빌어줍니다. 능력이 없는 축복이요. 이것은 죽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잘못된 자아상에서 나오는 독이 있는 말입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기서 긍휼이란 단어는 불쌍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자신은 불쌍하고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아상의 결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방콕에서 10년 정도 생활하다가 철수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제게 자신이 참 긍휼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로 너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제가 비록 가난한 선교사였지만 제가 도와야 되지 않는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집이 자기가 손수 지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1층 거실로 들어가는데 거실 한가운데 물이 흐르는 인공 바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끝쪽에는 술병과 잔들을 가득 채운 미니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2층으로 안내했는데 2층은 보통 1층에 1.5배 되는 높은 층으로 만들었는데 침실이었습니다. 커튼이 너무 높아서 손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한 15년 전인데 버튼을 눌러서 커튼을 닫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3층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TV가 붙어 있었고 고가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2대가 뱅글뱅글 하드를 돌리고 있었는데 하루 내내 영화와 드라마를 다운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을 향해 나는 가난하고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된 자아상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못된 자아상에 눌려 나는 불쌍하다, 나는 억울하다 되뇌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광야를 통과하며 연단받아 귀하게 쓰임받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연단받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블레셋의 침략으로 사울이 군대를 철수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들을 대동하셔서 이 사울은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으로 사울의 군사들이 떠난 지역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칭했는데 그 뜻은 떠남의 바위입니다. 다윗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를 갑자기 떠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는가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찾아와 도와준 요나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요나단, 하나님의 입이 되어 위로와 소망을 주는 요나단, 그러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러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타인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